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은 그들에게 애굽 땅은 살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임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땅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용기를 내어 수백 년간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그 광야의 40년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축복이 있는 세상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갖는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맞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상속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상속자의 인생이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나요? 종으로, 노예로, 노역하는 고단한 인생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이다. 이 차지하는 땅을 우리가 생각하면 차지한다고 하면 마치 차지한다는 걸 빼앗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차지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상속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고로 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상속받듯이 상속받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빼앗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도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상속받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달을 받던 것은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였습니다. 상속받을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늘 고달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인이었다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밭과 자기 마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너희에게 상속되는 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요 고급 승용차나 고급 스포츠카를 한 20대로 보이는 젊은이가 탁 몰고 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돼요. 저 차는 누구 차일까? 저 젊은 청년은 어떻게 그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닐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 차는 그의 차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차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그의 아버지가 부자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의 여유와 풍요는 그의 아버지의 상속물이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그 고급차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부자이고 그는 그 부자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여유와 풍요는 그 아버지의 상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부자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물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아버지를 부자로 둔 청년이
그 아버지의 그 부유함으로 자기 삶을 여유롭게 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속물을 누리고 사는 그 여유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게 상속물로서 내 삶의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다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는 고난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상속자의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고난을 당할 때는, 고통을 당할 때는,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상속자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려우면요, 아들도 같이 그 어려움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이 고비를 잘 넘기면은 내가 이 상속자로서의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바라볼 때도 그것을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상속자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아버지하고 이겨내면은 그게 더 나에게 복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는요, 고난을 당하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는 무능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는 상속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상속자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잠깐이요, 곧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우리가 노예와 종과 같은 비천한 존재라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잠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할 거라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고 큰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그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시간이구나.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일 뿐이고, 이것을 내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광,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상속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 나는 인생의 노예, 절망의 노예,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힘없는 노예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마저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그 인생 가운데 꿈꾸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속하도록 차지하도록 주시는 그 땅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정글과 사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밀림과 사막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일강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근데 그 나일강은요, 사하라 사막 사이를 통과해서 흘러가는 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 있지만 나일강 주변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바로 근처에서만 농사가 가능해요.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사막인 거예요. 아무리 큰 강물이 있어도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하라 사막이 한때는 초원지대였답니다. 근데 그 초원지대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하라 사막이라는 큰 사막 한가운데 나일강이라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강에 인접한 근처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넓은 땅은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된 거예요. 반대로 아마존 강이 있어요. 이 아마존 강이 있는 그 아마존 지역은요, 강수량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그 넓은 땅이 다 막 밀림이에요, 밀림. 나무들이 엄청 잘 자라고 열매들이 엄청 잘 자라고 밀림이 된다는 거예요. 강물이 어디는 있어서 잘 자라고 어디는 강물이 없어서 못 자라는 게 아니라 강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풍성한 곳은 정글이 되고 밀림이 되지만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요,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물을, 나일강과 같은 또 아마존과 같은 이 강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려가면요, 그 능력과 지혜가 흐르는 그 강물 주변에서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린다면은요, 강물을 벗어나도 어디든지 충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이 아마존과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 그 사하라 지역은 결국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못 쓰는 땅,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 속에서 자꾸 우리 힘이라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라는 이 강물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은요, 점점 사막화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지금 인간의 수고로 더 깊게 강물을 받듯이 인간의 힘으로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막화되는 것처럼 그 주변은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설령 큰 강이 없어도 사시사철 비가 계속 내려주는 땅이 되면은요, 거기는 늘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는 무엇이 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나일강물처럼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물도 건기가 되면은 이건 실개천만도 못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라는 애를 써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그 강물 옆에다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 옆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야만 그 속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수고라는, 마치 그 강물을 퍼다가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자신의 수고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일을 최선을 다해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가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마존 정글처럼 되는 거예요. 어디나 농사를 지면 잘 곡식이 자라는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멈춰버리면요, 마치 그 사라 사막처럼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좀 세상을 보면 그게 걱정입니다. 뭔가 사람들은 더 강물을 더 크게 파고 넓게 만들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더 보완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면은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는 날강같이 되는 거예요. 강물 옆에는 좀 살만하겠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무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더 척박한 곳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마치 아마존에 아침마다 비가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적절하게 비가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줘야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2022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2022년도, 우리 서적계 교인들이 꿈꿔야 되는 2022년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자예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그 대가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내가 올 한 해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잘 섬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에 머무는 시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만 뿌려놓고 그냥 싹 사라졌다가 가을 되면 추수하러 오지 않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매일 와서 봐요. 아침에 해 뜨면 와서 보고, 또 저녁에 해 지기 전에 또 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보고 가요.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주고, 혹시 또 뚝이 댐이 이 논두렁이 무너졌으면 논두렁을 또 보수해주고, 혹시 또 들짐승들이 와서 이 열매나 곡식을 파먹으려고 하면 울타리를 쳐주고. 그 모든 출발점이 뭐예요? 그 농부가 그 밭을 성실하게 돌봐주는
그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만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 무슨 광고에 보니까 그 어떤 로봇이 청소기가 어떤 여자애를 막 쫓아다니니까 그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나만 따라와 이러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 뭐예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저만 바라보세요. 그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게 느껴진다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그들을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겪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기만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보기만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을 때, 주님의 눈이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 병자의 아픔과 그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주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봤을 때,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안진뱅이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면 돼요. 고난받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감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 인생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모든 길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탄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길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평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돼요? 주님의 눈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믿음의 눈도장이다. 예, 주님의 눈도장을 좀 받아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닌데 보면 늘 올 A를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가 이렇게 올 A를 잘 만나봤더니 걔 비결은 뭐냐면 가르치는 교수님의 눈도장을 잘 받아내요. 질문을 하나 하든지 커피라도 하나 갖다 주든지 일부러 그 교수님 연구실에 가가지고 뭔가 아무 문제도 아닌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담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꼭 걔는 꼭 A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믿음의 눈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평탄케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눈도장부터 찍으셔야죠. 눈도장도 안 찍고 뒤에서 막 그냥 속상해만 하고 괴로워만 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혼자서 소갈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가장 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알려야 한다.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자꾸 목회자한테 기도 요청하십시오. 자꾸 기도를 같이 하는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함께 눈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님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를 좀 돌봐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님의 마음의 눈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보기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의 눈밖에 나느냐? 바로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전 그런 의미에서 죄와 욕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눈에 잘 안 띄어요. 학생들도 그렇죠. 뭔가 선생님 몰래 무슨 뒤에서 무슨 도시락을 까먹는다든지, 선생님 몰래 뒤에서 만화책을 본다든지, 선생님 몰래 다른 짓 하려고 하는 애들은 제일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등치 큰 애 뒤로가 앉아요. 선생님 눈에 안 띄려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와 세상의 욕망의 마음이 뺏기는 순간은 하나님의 눈앞에 사각지대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눈도장을 못 찍으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의 눈앞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 더 믿음의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역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마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농부는 봄을 준비합니다. 근데 겨울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땅에다 무엇을 심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물론 논이라면야 당연히 벼를 심겠지만 밭이라면은요 농부는 겨우내 고민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는 내가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새해는 뭘 심어야 되나? 옥수수를 심어야 되나? 감자를 심어야 되나?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걸 겨우내 준비를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이 겨울로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022년도 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어떤 은혜를 심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십시오. 그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께서 내 인생, 내 시간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늘 항상 머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 땅을 갖게 된 그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아버지의 눈에만 잘 들면 그냥 벤츠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눈 안에 드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